견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만감이 교차하는 2022년 한 해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마치 우리 인생에 뭔가 손해를 본 듯한 억울한 생각까지 드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원망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나의 입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신앙이란 참으로 신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운명야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다.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음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은 단순히 여기까지라는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시점까지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마치 통전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라는 고백은 어떤 공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개념까지 모두 다 담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또 지금이 있기에 내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금년표처럼 금년표가 뭐였지요? 2022년 금년표 2022년 표가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년 표가 참 우리의 삶에 정말 꼭 맞는 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지켜주신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라면 2023년을 책임져 주신 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몸에 암이 걸리면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기에 발견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어요. 몸이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벌써 몇 기, 3기 이렇게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이유로 많이 게을러졌고 또 영적으로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고 감격도 사라졌고 기쁨과 감사마저 사라졌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왔다면 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미 영적으로 암과 같은 사단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2023년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3년 금년표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따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 이런 제목을 주제를 삼아 보았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동일한 표를 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엘리야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러한 제단까지 모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원인이 바로 무너진 예배 때문임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이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들이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길고 긴 터널을 겪으면서 약 3년 가까이 예배가 무너졌고 교회들마다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적인 상황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담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2023년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바로 무너져 있는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오라. 지켜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다 가까이 오라. 다 가까이 와서 모두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도 모두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렵니다. 간절히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성령의 뜨거움 충만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 때마다 사모함이 넘쳐나서 회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요. 찬양에 간절함이 있어요. 간혹 예배를 좀 일찍 끝나면 아쉽다고들 말합니다. 그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 십자가의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졌습니다. 십자가 밑에 거꾸로져서 성령 충만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시작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뭐가 적혀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돼서 마지막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린 바 되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삶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과 얼굴에 무엇을 뺏어가느냐? 웃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웃게 만들겠어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웃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 무엇을? 웃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웃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얼굴에 웃음을 얻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는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얼굴에 환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023년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드시어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분명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내년에는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많이 웃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을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웃고 행복하고 기쁨을 좋아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 2023년에는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얼룩졌던 2022년은 추억으로 가슴에 묻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향해 심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주의 약속 말씀 충만한 여러분, 항상 얼굴에 웃음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추억으로 가슴에 묻고 2023년을 향해 심차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회개와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